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목마름과 허물을 채우는 비결,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목마름과 허물을 채우는 비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목마름과 허물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람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세상 살면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행복하니 불행하니 그리고 많니 적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구를 계속 가지다 보니 우리의 욕망의 바다를 결국 채울 수가 없어
목마름과 허무와 그런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마름은 배고픔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목마름과 참으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나는 목마른 사람인지 허무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채우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허무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으로 입원해서 이제 이 인생을 마치고 떠나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거기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의 평생 꿈은 집장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자그마한 집을 샀습니다. 그런 행복도 잠시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또다시 악착같이 일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아파트를 위해서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화장실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뿌듯해하던 아주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이 아주머니는 평생을 화장실 수를 늘려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가져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시 나의 인생도 그저 화장실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도 현재의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니 더 좋은 화장실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을 더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고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과 인기, 권력, 출세를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행복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옛 시인은 산 너머 행복이 있다 하기에 산을 넘어가니 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산을 넘고 들을 달리고 겨울을 건너도 행복은 저만큼 멀리 가 있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특별한 인간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 해도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힐티는 모든 사람들의 추앙받는 행복론자가 되었고 77세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론에서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임을 확실히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책상에서 빛바랜 낡은 성경과
영원한 평화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허황된 행복난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못하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채워달라고, 더 좋은 걸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내가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가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거짓이요, 허위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허상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과 같습니다. 물거품은 분명히 있지만 붙잡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 공기가 있다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무와 무의미가 삶 속에 파고듭니다.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 돈이나 쾌락으로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는 모두 다 터진 우물이요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허망해지고 곧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물과 생명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언제나 목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권력이 있어도 목마르고 지위나 명예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은 아무리 세상 것을 바꿔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화장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찾으며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생수를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허물을 채우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목마름과 허물을 느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만족함과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목마름과 허물을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 아멘.